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도 칭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먼저 맨 위에 부분 보시면은 칼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은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완전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완전하고 추악한 불결이 그들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새 아담과 함께 복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받아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주의 날을 기다리도록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한 옷으로 감싸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도, 순종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것, 불결한 것들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보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완전한 것은 마지막엔 다 사라질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자의 부활을 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할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사람이 아니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고 살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아담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에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번째 부분 내용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죽었다가 산 사람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은 썩지 않을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완전히 살아있는,
완전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잘못 말한 건데 영혼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살고 반쯤 살고 이런 것이 없죠. 영혼은 죽었거나 살았거나입니다. 그 생명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바뀌었는데, 영혼은 살았는데 우리의 몸은 죽는 몸이죠. 썩을 몸이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불려가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몸이 점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확실히 썩는 영입니다. 썩는 몸입니다. 그렇지만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때 그 거듭난 영혼의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게 될 때 이 죽을 몸, 썩을 몸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들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었을 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칭의에 관해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께 하는 충성들은 썩을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여러 가지 욕심과 나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없어지고 완전한 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거듭난 우리의 몸, 영혼과 부활한 몸을 통해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째 주제 보시면은 잉여 공로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works of supererog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계신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의 초과 공로 행위라고 천주교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초과된 공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로의 보고, 보물함 같은 것이죠. 공로의 보고에 저장한다고 하는 천주교의 비성경적 교리이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공로를 쌓아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저분들의 공로가 상급이 나보다는 크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그런 생각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다가 사람의 교리를 덧붙여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는 것이 정해졌고 충분히 들어갔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초과적으로 했던 그 선행들 공로들은 남는다. 그게 잉여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은 필요 없고 이제 이게 남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잉여 교리예요. 그래서 이 잉여 공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대받죠. 그분들이 순교를 했던, 그분들이 박해를 받으셨던, 아니면은 굉장히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던지 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카운트해서 잉여 공로로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할까요, 이거? 천주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지도부들이. 그게 굉장히 모호하죠. 굉장히 모호하고 일단은 기준도 모호하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칼빈의 반박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상습적이고 모호한 이 말은 건전치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것도 문제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자신의 어떤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공로를 덧붙이는 순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로 돌아가는 것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종이 됩니까?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두려움으로 다시 종이 되는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악한 것으로 보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인간은 한 번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동시에 그의 구원을 회복할 능력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어떻게 알죠? 저희가 인간이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지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버림받은 그 사람은 비록 한 번의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한 죄 때문에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하는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죄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오는 무서운 형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주님을 위해서 했던 봉사들, 그 공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뤄왔던 것이니까 잊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이죠. 가려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져야 되고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이죠. 영원한 이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만 바라보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천국 문에서 앞에 와 있느냐? 왜 내가 이 천국 문을 너에게 열어줘야 되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천사들이 화염검을 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막음이 천국에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그때 이 빌립보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제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천국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뭔가를 계속 더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5대 교리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놀랄 만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밭 갈거나 양 치는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 갈고 양 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주인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녁 준비를 하지 말고 와서 앉아서 먹으라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너가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다 들고 그 후에 너가 먹고 마셔라. 그게 종과 주인의 상관관계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이 원해서 그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선교 활동하시고 은퇴하시면서 미국에 오셨을 때 어떤 글을 쓰셨었는데 그 마지막에 무익한 종 누구누구누구 unprofitable servant 이렇게 쓰신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바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선교 일을 하시고 끝냈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무런 영적인 그런 유익을 남기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식사 때에 너가 일했으니 너가 먼저 밥을 먹으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네가 밥을 먹으라 했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은 신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말하기를 잉여 공로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공로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권한, 내가 뭘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없다. 우리 스스로에게 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네. 나는 이런 걸 디저브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많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주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난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디졸브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히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사람 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만큼 해야 되는 건 정당한 것인데 물론 저 사람이 저만큼 안 했지만 내가 더 해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 디졸브라는 관계 아니면 나는 이런 라이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종이 이 주인하고 같이 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원해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종교라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원하는 관계성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듯이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해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예전에 몰랐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를 깨닫게 됐냐면 우리의 듀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종이 해야 될 그 job description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이. 그것을 이 종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처음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크겠죠.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계속 하나씩 더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들과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정말 작은 거 하나 하고 나 진짜 뭘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옆에서 독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독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세요.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또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는 갈 수는 없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같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권유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적용될 수가 없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째 주제, 우리와 우리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 업적은 있을 수 없다. 크리스토톰 초대 교부입니다. 4세기에 크리스토톰이 한 말은 옳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노예의 소유물과 같다. 즉 그것은 당연히 그의 주인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의 종에 비유해서 이 점을 숨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 물론 사랑으로, 은혜로, 인내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할 권리가 있으시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다 잃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고백입니다. 한가한 랍비들이 그늘진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러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 그러나 최고 심판자가 그의 심판대에 앉으실 때 그러한 허무한 의견들은 사라지게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잉여교리다, 무슨 사람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탁상 공론이 있죠. 말로 앉아서 그거 말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읽어보시면은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욥은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죄 지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제사 드렸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뺏겼어요. 자녀 10명 다 죽게 되고, 동방에 정말 큰 부자였는데 그 재산 다 잃게 됐습니다. 본인의 그런 피부에 병까지 얻고, 와이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고, 친구들은 3명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재앙이 왔겠지, 그 잘못한 거 찾아서 회개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셔도 욥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이 다 적혀 있지 않아요. 욥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 욥이 초반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드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 그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자꾸 친구들이 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에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뭘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태도가 좀 바뀌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계속 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했죠. 자신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달라졌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저는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교회도 나갔고 무슨 봉사도 했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나의 탤런트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다 너에게 줬던 것 아니냐, 줬던 것 중에 아주 일부 나에게 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늘 잊고 사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죠. 16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를 믿지 말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의 의를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가 초대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사야 45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항상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오류로 인해 그들은 그릇된 자신감으로 교만하게 된다. 늘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다는 것은 늘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할 말이 있는 이유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착각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어리석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결코 거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좀 신학적인 용어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원인도 우리의 행위와 관련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효과적 원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물질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시며 형식적
형식적 또는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다. 요한은 이 세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킨다. 자,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죠. 저도 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두 개를 결합하면 반드시 이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럼 결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단 결과만 얘기하면은,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모습은, 구원받은 상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우리라면 더 기쁜 일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없으셨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런 많은 공로를 다 쌓았어도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여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시작 포인트예요. 그럼 물질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실제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물질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을 얻은 물리적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도 흘리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사랑이 있으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영생이 있고 누구에는 영생이 없다면 그 원인은 이 도구적 원인, 믿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저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도 얻게 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요한이 이 세 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켰다라고 칼빈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하신 것이죠. 이 구원의 시작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것은 물리적인 구원 방법을 보내진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구적 원인이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이죠.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원인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두 번째 물리적 원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은 효과적 원인, 하나님께서 은혜롭기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서도 또 이 피라는 것은 물리적 원인이죠. 피가 없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분은 언제나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특정한 사람에게 그 화목제물이 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회의주의자로 빠지시면 안 돼요. 아, 그럼 행위가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나는 선행을, 순종을, 거룩을 실천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유익밖에 자신의 신앙생활의 움직임의 동기밖에 안 돼요.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마지막 18번째 주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행을 보면 믿음이 강화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이거는 100% 확신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들의 자신의 결백과 정직을 기억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거룩한 행위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약해서 믿음이.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기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실천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 실천을, 그 선택을 축복하십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계산법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계산법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에, 그때 삶에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슨 증거냐?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을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이 선행을 통한 증거는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중간에 멈출 때가 있겠지만 다시 또 회복하셔서 일어나게. 의인이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하셔서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결정들, 순종들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의 그 넘어야 되는 허들들, 그때마다 우리의 시험, 믿음의 챌린징이 오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어떠한 순종의 행위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떠한 순종의 행위를 딱 하셨을 때,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회개했을 때. 그쵸. 강력하죠. 회개 못합니다,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 핑계대고 끝나고 그냥 일정 부분 후회하고 넘어가지, 하나님 앞에서 죄졌다라고 하는 회개 못합니다. 성령 없을 때. 강력한 증거죠. 식사하시면서
또 이런 주제들 얘기 나누시면서 나는 이러한 믿음의 선택들을 했을 때 나의 신앙이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런 것들 나누시면서 또 교제하시겠습니다. 여기 너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